고생을 해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반면에 흉년이 들어 거둘 것이 없으면 고생한 보람도 얻지 못하고 그저 허전한 한숨만 내뱉고는 하지요. 사람에게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만큼 큰 보람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둔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또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이 풍토병과 싸우며 간신히 보잘것없는 소산을 거두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보잘것없는 결과를 들고도 아주 하찮은 것 같이 보여지는 결과를 들고도 혹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허술한 성전이나마 건축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봉헌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이지만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나 종으로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또 높은 관직에 등용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각기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고 그리고 자유민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함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법입니다. 시편 123편은 고국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소원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갈급함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정말 상상해 볼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뜻밖에도 유대인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시편 126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짓밟히고
그리고 바벨론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유대인들에게만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문나라 사람들이 온 각지에 있는 온갖 나라 민족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셨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왔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꾼 터전들과 그곳에서 자리 잡은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을 두고 다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의 소유도 버리고 자신들이 여지껏 일구고 고생했던 모든 터전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일념만 가진 사람들만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복음을 듣고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성경은 제2의 출애굽으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구원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가장 먼저 그들의 수건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 그 세월이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유대 땅으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정착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방해를 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만 하고 결국은 중단된 채로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업만을 힘쓰느라고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이 방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삶을 살고자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을 열심히 고생을 했지만 손에 쥐어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성전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또다시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다시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성전 건축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왜 이처럼 성전이 중요하였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후에 만들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표시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속죄받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도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없는 그들의 예배, 성전이 없는 그들의 예배는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빠진 것이었습니다. 마치 교회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과 비교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과의 차이와 같다고 말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은 천상의 성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성전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천국은 성전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흠도 많이 있는 예배이지만 천상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하고 흠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화려하였습니다.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여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직 생존해 있던 사람들이 그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처럼 그 삶이 성공적이고 또 누구라도 인정할 만큼 그리고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칭찬과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작은 성공도 이루지 못한 채로 허술하기 그지없는 열매를 가진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내가 뭘 위해서 고생하며 살았을까?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다가 돈을 넣음처럼 깨진 항아리 속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열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보자면 우리는 무려 2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삶도 약해지고 보잘것없어지고 열매도 내세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은 추수할 것 없는 빈 껍데기만 가득한 상태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초라한 성전을 짓고
즐거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도 비록 초라하지만 거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1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유대가 멸망하기 약 70년에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지금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아주 악한 상태로 점점 지금 그 상태로 되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말에 의하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유대 사회, 하박국이 살고 있는 유대 사회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겁탈과 강포가 그 유대인들 세계 속에, 그 사회 속에 지금 널리 퍼져 있어요.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어찌하여 저런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시고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일으킬 것이다. 그것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지금 네가 말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에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 하박국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그 사회가 악독해서 하나님 앞에 그 악한 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다시 정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악독한 갈대아 사람, 이방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갈대아 사람들보다는 우리 유대인들이 훨씬 덜 악한 사람들일 텐데 더 악한 사람으로 덜 악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일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실 것을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여호와여 주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날이 짧고 너무 오래 가지 않게 해주시고 빨리 다시 우리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박국의 기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세상이 악한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패역하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
빈궁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도대체 세상에 정의를 찾아볼 수 없고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정하시고 더딜지라도 그 일을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주셨으니 지금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풍성한 소출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신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 비록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이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였을까요?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 가나안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할 전쟁이 남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지루하고 고단한 세월을 겨우 보내고 가나안 목전에 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2년이 지나도록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으로 전염병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딜지라도 차근차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도 속히 사라지기를 바랬던 우리의 기도가 무산된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신 은혜로 구원하신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그 중심에 있어요. 현재 교회는 복음 전도가 가로막힌 상황이 되었고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신자들의 신앙은 나태와 태만함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화려한 성전이라도 허물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이라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백향목으로 은은한 향이 배어 나오고 너무나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은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셨을지라도 뒷산에 올라가서 꾸불꾸불한 보잘것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신자들은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받으소서라고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봉헌한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을 보면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이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있냐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9절에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향목과 황금으로 지은 성전은 아니어도 뒷산에서 그냥 보잘것없는 나무들을 베어다가 간신히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의 고대 국가들의 신전들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주신이었던 마르둑 신전은 거대한 산처럼 웅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성전으로 만족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화려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세계 7대 불가사의에 속했던 마르둑 신전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일장 춘목, 밤의 한 경점처럼 사라지고 지금 우리에게는 전설로만 내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화려함 속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숫자 속에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온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지난 1년에 별다른 성과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고 기적을 경험했을지라도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고 노래하였던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하자 성전 건축을 미뤄두고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지었습니다. 남의 땅에 살면서 오직 성전을 그리워하고 속히 우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소원을 안고 왔던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하시고 오히려 성전을 평탄하게 건축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에스라 6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며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라 말씀합니다.
방해 때문에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페르시아 왕에게 여기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과연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한번 그걸 찾아봐라 했는데 그 조서가 발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그 엄청난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과 중동 지역 전역과 그리고 터키가 속해져 있는 이런 모든 지역들을 통일하고 있는 그 나라의 조서가, 왕이 내린 조서가, 그 서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밤의 한 경점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알곡과 쭉정이가 분류됩니다. 주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화된 성전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대로 쭉정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이 되어도 형식적으로 감사하고 무심히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절이 되었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네, 그리고 전보다 헌금 조금 더 넣어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앉아서 별다른 기대도 없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바닥에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성전을 짓듯이 다시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다시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마치 구멍 뚫린 전대처럼 다 사라졌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 인생을 알곡처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쩌면 초라한 성전처럼 보잘것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드린 추수감사절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신앙으로 세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모든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차근차근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성전을 다시 세웠던 유대인들처럼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쭉정이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알곡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권사회에서 저희가 점심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김밥과 그리고 과일을